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도 또 설 명절 후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을 오직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고 또 산상 변모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게 변화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증입니다. 신현적 자기계시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를 차치하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변화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뒤로 하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늘 산상 변모의 그 역사는 바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던져 죽이려고 했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고치려고 제자들에게 나왔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아이를 치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로부터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명령하십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죠.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아이가 경련을 심히 일으키고요, 넘어지고요, 거품을 흘리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도와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예수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고 예수가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가 되는 것, 천국 열쇠가 되고 다윗의 열쇠가 됨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 약속을 믿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 상황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게 기도예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변론하고 의논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격려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예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제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미 많은 의사 그리고 많은 약을 통해서 그는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께로 달려나간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 그는 회당장의 지위로 다른 많은 사람들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바로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중풍병자를 상에 뉘어오는 사람들,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문둥병자가 그랬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둥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간 것입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로마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역시 지위를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의사를 찾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기 하인을 위해서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 분위기의 여인을 기억하시죠?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그 여인, 예수님께로 직접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 찾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직 믿음의 기도 외에, 믿음의 기도 외에,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니, 믿음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지금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맡기고 아이를 맡긴 그 아버지와 몇 마디 대화를 하시면서 영적 진단을 내리시는데 19절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질병을 고쳐주세요.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2절에 그 아버지는 이런 대답을 하지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어린 아이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신은 지금 내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메시아요, 나는 그리스도요, 나에게는 이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 능력에서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 능력,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질병을 고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문제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너희의 믿음이 문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나는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도 못한 이유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기도하시는 중에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 다시 사도로 파송하시는데 그때 주신 것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70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짝을 지어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 경험만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없이는 우리는 단 1g의 믿음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곧 우리의 믿음이고 나의 기도는 곧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담깁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곧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언어화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의 고백이요 선포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 믿음의 기도를 분별하세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요,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보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 위에는 내가 생명으로, 그리고 10명의 불신앙의 그 고백과 그 기도는 내가 사망으로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본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믿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니요. 믿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직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 이 말씀은요, 첫 번째로 기도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고요. 모든 문제를 이길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 목회 권면을 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씀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말이 아니라요, 바로 기도가 최우선순위라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가 가장 긴급하다고, 너의 목회에서 교회와 목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최우선순위인 것은, 가장 긴급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너 설교 잘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 교육 잘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긴급한 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목회가 기도 목회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구시는 게 청빙받고 저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이 목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 중 한 분,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 찾아뵙고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야, 너 벌써 담임 목사 가냐? 내가 딱 한마디 할게. 새벽 기도가 목회의 시작이다. 새벽 기도가 목회의 시작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장 긴급한 최우선순위의 사역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곧 사역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오직 기도 외에, 이것은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28절과 29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가 치유다. 기도가 역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로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의 기도로 이 어린아이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로 이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기도로 이 가정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적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적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근데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이 노만 빈센트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 교회 교인 중에서 한 어린 여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 여학생은요, 너무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병원에 자주 신방을 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린 여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여학생도 목사님 오셔서 신방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귀하게 잘 받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여학생을 신방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린 여학생의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여줄 수 있겠니? 예, 목사님, 이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고 손바닥을 피는데요, 그 작은 돌멩이 잘 깎아서 그렇게 아주 정돈된 그 돌멩이에 글씨가 씌워져 있어요. 거기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기적보다 기도가 먼저다. 기적보다 기도가 먼저다. 이 글귀를 본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뭐예요? 기도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시고 그 자리를 뜨시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십니다. 기적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대가 끝났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기적은 시작되고, 그리고 기적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엄청 기대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금식하며 릴레이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위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기적으로 역사하실까? 그 기대가 지금 엄청 큽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믿음의 기도 외에는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기도가 살 길임을 믿고, 기적보다 기도가 먼저임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받고 듣고 깨달아서 지켜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상으로 삼는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대구 신흥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